내 인생이 험난하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갑자기 적막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늘이 노랗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사나 싶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갑자기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왜요? 왜 나예요? 그리고 돌이켜 내가 뭘 잘못했지? 11조를 빼먹었나? 내가 몇 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서 그런가? 무슨 내가 잘못한 거 내 죄 때문인가? 그러면서 몸부림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깊어지고 안개가 고치지 않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왜요? 라는 질문이 다른 질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보다는 훨씬 더 아픈 질문입니다. 왜는 이유를 따지는 거죠. 언제까지는 끝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유 같은 거 묻지 않을게요.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 그것도 괜찮아요. 다만 끝이 어딘지는 좀 알려주세요. 내 이 억울함의 끝이 어딘지, 내 눈물의 끝이 어딘지 그거는 좀 알려주세요. 그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내가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은 그 비명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분은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영웅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물맷달 하나로 골리앗을 깨뜨려 버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환호하던 승리의 퍼레이드를 펼치던 인물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어간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영웅스러운 다윗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처량하고 몸부림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참 초라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장 1절에서부터 2절 사이에서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걸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건 히브리어로 아다 아나라고 하는데 이 짧은 기절 속에 4번이나 연거푸 터져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여러분, 참 전자는 신앙인의 기도 아니잖아요. 격식 차린 기도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거친 항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겪은 고난을 알죠. 사울 왕에게 쫓겨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광야를 떠돕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바위 틈에 숨어야 됐고, 밤에는 동굴 속에서 살을 내는 추위에 짐승처럼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이 사울 왕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이며 가슴 졸이면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을 괴롭힌 건 사울 왕의 칼날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영원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 이거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자기가 이렇게 도망쳐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울 왕에게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다윗 아버지 집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자기를 붙들고 안수에 기름 부어 안수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골리앗과 다 함대히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말씀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커녕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끝없이 도망 다녀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 다윗이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날마다 밤마다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나 왕 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그거 정말 사울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숨죽이며 도망 다녀야만 됩니까? 원수들은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 버렸지? 여러분, 밤마다 다윗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자기의 마음의 비명, 이거를 막 하나님께 투정하며 쏟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강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면 벌 받아.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좀 괜찮은 모습처럼 그렇게 지내요. 누가 묻죠. 아유, 요즘 어려운 일 없어요? 아유, 네, 어려운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몸을 돌려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죠. 내 팔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사한 말, 정제된 고백 이런 게 아니라 불경스러워 보이는 탄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날 것 같은 이 다윗의 비명을 그대로 시편 한복판에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고난 속에서도 로봇처럼 그냥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자빠져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도박하고 자기의 동굴에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나에게.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옷자락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참 재수없어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외면하면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다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고 힘든데 하나님 왜?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젊은 시절 한 3, 40년 됐어요. 암이 걸렸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외아들, 어린 외아들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암이 힘들지만 이게 30년, 40년 전이면 암이 얼마나 더 커다란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이 애지중지 어린 외아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싶으니까 마음에 막 열불이 나더래. 열불이 하나님께 화가 치밀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어린 것 하나 남겨두고 나 데려가시는 게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며 함부로 때를 쓰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분이 하신 그 표현을 제가 굉장히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함부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따졌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래. 할렐루야.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더래요. 그리고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었고 하나님 품에 안겨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따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윗이 한 기도 중에 아주 특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 원수 사울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광야를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해요.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절망의 터널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 멀리만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가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위기에 있으면 부도의 고지서만 더 커 보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입술만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몸에 이 통증, 고통 이것만 심하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밀려와서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과 아픔 중에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것처럼 환경이라는 골리앗,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아픔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이 문제와 아픔 광야의 한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아니 2번 기도하고, 아니 3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어도 자는 그대로예요. 골고다 고통 그대로예요. 십자가도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아 드렸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신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잔 넘어 인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평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함께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참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기도가 적적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거나 힘겨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구나, 쉽게 우리의 신앙이 쉽게 싸우려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계산으로 얼룩진 얕은 신앙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 침묵, 이거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 속에서 비로소 내 옛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내려놔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아무 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짜 영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이 파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빚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가장 거룩한 시간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눈이 밝아진,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눈이 밝아진 자리가 그 자리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 한결같은 사랑, 이거는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달콤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요동쳐도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속에 1절과 5절 사이 완전히 바뀌는데 사울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차가운 동굴 속에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건 여전히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이렇게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확신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한결같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테피스트리의 뒷면입니다. 테피스트리, 이거는 한 예술인데 한 올 한 올 실을 엮어 술을 놓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직조 예술입니다. 테피스트리를 짤 때 밑에서 바라보면 뒷면은 온통 오색 실이 뒤엉켜서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으로 꼬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들어 카펫에
안면을 보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 안면에는 거장의 아름다운 손길이 눈부신 풍경화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의 검은 실도, 억울함의 붉은 실도, 고독했던 푸른 실도 하나님 손길에 합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일, 억울한 일, 부러지는 날도 넘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모든 찢어진 조각까지도 모아서 결국 선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질문,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화를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아픔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세상적으로 자빠지면 타락하고 도망치고 완전히 파멸하지만 여러분 자빠져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붙들고 몸부림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못 박히셨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함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가 흔들리도록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처절한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가장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깊은 헤세드가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면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붙든 건 자꾸 놓칠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강력해서 그 헤세드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금 빚어가셔서 지금은 정말 이 자수의 뒷면처럼 헝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 놓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